중동 쪽에서 예쁜 낙타 뽑는 선발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큰 상금이 걸린 그 낙타 미모 대회에서 성형 시술을 한 낙타들이 있어서 줄줄이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낙타도 자연미인이어야 하는데 부정행위가 자꾸 생기니까 주최 측이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즈 국왕 낙타 축제에서 낙타들이 보톡스 맞고 필러 맞고 주름 만들기 또는 주름 없애기, 쌍꺼풀 수술 등의 미용 성형 시술을 받은 낙타들이 있어서 43마리가 실격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총 상금이 한국 돈으로 770억 원, 770억 원 정도의 다 집에 가면 700억씩들 다 있으셔가지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걔네들한테는 큰 돈인가 봅니다. 770억 원 정도의 상금을 걸고 예쁜 낙타 선발대회를 했는데 43마리가 그렇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뭘 보느냐, 낙타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두상이 어떻게 생겼나, 등의 혹이 예쁘게 났나, 목은 이렇게 똑바로 돋아있나, 자세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자태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등등을 꼼꼼히 따져서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보톡스 주사나 안면 성형, 얼굴 주름 제거 같은 미용 시술은 일절 이제 대회 규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낙타의 이마나 입술에 보톡스 같은 것을 맞은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또 호르몬제를 또 투여해가지고 왜 사람도 그 호르몬제를 맞으면 좀 몸 모양이 이렇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따라 좀 변하지 않습니까? 낙타도 그 호르몬, 성호르몬제를 맞춰가지고 신체 모양을 좀 더 이렇게 나올 곳 나오고 들어갈 곳 들어가게 만들었다든가 필러를 시술한 사례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낙타도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회에서는 이런 부정비리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로도 동물학대가 아니냐, 동물들 너무 괴롭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낙타도 살기 힘든 시대에 한국인으로 또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앞뒤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모만 예쁘게 치장하고 남들 보는 것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회개하라 라는 선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회개하라 라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없는 그 아무개 있지 않느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뒤에서 흉 보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선거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선거철에 추상적으로 듣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한참을 말씀에 주례를 했었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감정적이고 격한 비속어, 우리말로 욕을 하신 거예요. 욕 같은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욕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글자 끝나는 그런 욕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욕을 바로 사람들 면전에다가 대고 바로 그 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화를 낸 걸까요? 예수님도 왜 그렇게까지 입에다가 물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점잖은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쁘게 적었지만 아니에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그 욕 있지 않습니까? 욕을 그냥 확 해버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화를 낸 걸까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자신 앞에 나온 이 믿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낸 겁니까? 신앙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며 분노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말씀에 이어나가기를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참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몇 번 나 신앙인이요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녀라고 알려진 것만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내 입술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술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하지 않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하는 바로 그 나태한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뱀 새끼들아 라는 안타까운 분노와 호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이 귀한 시간 수고롭게 이거 계단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날씨도 조금 쌀쌀했는데 손 시려가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 시려서 호호하면서 이렇게 수고롭게 계단 올라왔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화가 찬 분노의 호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러는 겁니까? 이걸 일단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수고롭게 살고 또 때때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살고 기분 좋게 주일 아침에 계단을 올라왔다 하더라도 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이야 라고 외치는 그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는가? 왜 그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을 하는가? 첫 번째, 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때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비정하고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들이 있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그냥 그렇게 잘한다, 아멘 크게 해라, 믿지 구원받았어,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허경영이든 뭐 문선명이든 신천지든 잘 믿어라, 잘 믿고 복받아라 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들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예배에 모인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꼭 돌아보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또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8절에는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회개하라는 선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한 번 더 돌이켜야 합니다. 10절에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그렇게까지 화를 냅니까? 뭐 그렇게까지 썸을 내면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당신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대고 그렇게 썩을 내고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막 저주를 합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이 있는 자는 못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누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자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감찰하지 말며 거짓으로 구하지 말고 있는 보조로 할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지금 말씀 듣겠다고 그래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왜 우리한테 대고 그렇게 막 독사시더라 막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함부로 저주를 하면 어떡합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옆에 세리들도 있습니다.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너희들이 치안을 신경 쓰면 되는 거지 강탈하고 뺏지 말라. 사람들 사이에 송사가 생기면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마라. 좀 나누어라. 그리고 권한을 가진 것을 남용하지 말아라. 너희들 탐욕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아라. 탐욕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누는 것도 내가 먹고 사는 것만큼 내 미래를 조금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하는 거 이렇게 갖추어 놓고 조금씩 남는 거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탈하지 않는 것도 내 뜻대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내가 나누지 못하고, 왜 내가 섬기지 못하고, 왜 내가 남의 것을 뺏고 강탈하고 거짓으로 일을 합니까? 내가 탐욕을 눌러야 하는데 탐욕이 나를 누를 때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매번 돌이키는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번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2주째, 3주째 계속 비슷한 말씀을 제가 일부러 조금씩 겹쳐서 하고 있는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당장에 내가 몇 분 있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의 습관, 내가 씀씀이 내 돈에 지출하는 습관, 내 생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막 100% 다 바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조금 깨달은 거, 오늘 조금 마음에 감동 오는 거, 내 말을 조금 바꾸고 내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내 탐욕을 조금 더 누르고 내가 조금 더 나누고 내 권한을 조금 더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조금씩 바꾸어가며 조금씩 돌이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9번에 KBS 1채널에 어제부터인가 아마 그 조선시대 이방원 드라마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아주 몇 년 만에 역작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사실 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여자 배우 중에
그 주인공 이방원 부인 역할로 나오는 여자 탤런트 있습니다. 박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아주 신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운동 전문가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나 이제 환경운동 전문가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연예인으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환경운동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회용품도 거의 안 쓰고 거의 안 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마 아예 안 쓰는 걸로 알고 아마 제가 그 예전에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지금 아기가 많이 컸는데 그 아기가 똥기저귀 가를 때 그때도 이미 천기저귀를 써가지고 천기저귀 쓴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 천기저귀를 아직까지 안 버리고 집에서 행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기겁을 하는데요. 애기 똥 닦던 행주를 애기 똥 닦던 똥기저귀를 그거를 왜 버리질 못하고 행주로 쓰고 있느냐. 하여튼 아주 기상천외하게 쓰레기를 만들지도 않고 쓰레기 나올 일도 하지 않고 그런 환경운동가 전문가의 삶을 아주 특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거 한 사람이 비닐 안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한 사람이 일회용품 안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박진희 씨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나 국가 제도에서 이런 재활용이나 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고 대기업 몇 개가 움직이면 국가 정책이 조금만 바뀌면은 환경오염 같은 거 너무나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박진희 씨가 말을 하는 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하다 보면 그래도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가, 내 손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 더 그들에게 주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다 같이 탐욕을 부리자고요. 다 같이 탐욕을 부리자. 다 같이 지금 세상이 다 강자가 약자를 등쳐먹는 세상인데 다 같이 등쳐먹자라는 막 그런 휩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하나 탐욕 줄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이든 신앙생활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위대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켜서 작은 것부터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권하자.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권하자.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세례만 주고 선포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로 권할 그 마음의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15절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싶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와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며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본인이 선포를 했는데 아마도 생각하기로 이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앞길을 예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백성을 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막 바라는 게 있는데 잠 좀 편하게 자고 싶다 뭐 이런 말 하는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또
하고 좀 따뜻한 물로 좀 시원하게 마음 편히 좀 샤워 좀 뜨뜻한 물에 좀 천천히 목욕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애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렵죠. 어쩌다가 잠깐 짬이 나도 뭐 머리 감고 씻으면서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나가서 이거 머리 감자마자 젖병 삶으면서 머리 말리면서 이유식 만들면서 또 옷 빨래를 어떻게 하고 정작 또 나오면 애기 보채고 있으니까 또 먹이고 재우다가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근데 또 그걸 잘 해내는 젊은 엄마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슈퍼우먼이 되어서 집안 식구들 밥반찬도 잘 해내고 집안일도 잘 해내고 애 젖도 잘 먹이고 척척척척 잘 해내는 대단한 애기 엄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아 상담이나 가정 상담의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때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때에 조심해야 한다. 좀 버겁지만 척척척 막 자기가 슈퍼우먼이 되어서 다 해내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자기 능력 밖에 뛰어난 순간 집중력 능력이 올라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의 상태를 예를 들다 보면 호랑이에게 쫓기는 사슴이 있지요. 이 사슴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가끔 쓰라고 주는 능력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번 매 순간마다 그 능력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과 육아가 버거우면 대책을 준비해야 돼요. 그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을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옛날엔 더 힘들게 살았대. 다들 그러고 살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힘들면 그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내 능력 밖에 무언가를 해낼 수 있으면 감사한 건 맞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뜨거운 말씀의 검으로 전도하다가 또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다가 또 때로는 우리의 숨을 고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구약 시대의 끝에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약스러운 인물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같은 인물의 한 사람입니다. 그들처럼 활동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신약시대에 열었던 사람, 신약시대의 첫 번째 인물, 예수님 직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그 능력 많은 구약의 예언자의 끝사람, 신약의 첫 번째 사람인 이 세례 요한도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서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엔 그랬는데 라는 걸 붙잡고 아쉬워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의 때에 맞는 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많은 능력의 종, 많은 능력의 목사님들을 볼 때에 옛날에 내가 병자들 고쳤는데 이거 하나 붙잡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봅니다. 아니 지금은 그거랑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삶에 탐욕에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옛날에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때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고요. 지금은
탐욕과 거짓된 말씀에 억눌려 살고 있는 우리를 또 잘된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병자가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우리 기도하다가 병자가 고쳐질 수도 있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언제나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픔을 겪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아픔이 벗겨질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한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이렇게 해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훈련시킨 사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준비해 오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런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삶이 변화해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는 결단을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을 텐데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귀로 들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기뻐할 만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언젠가는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는 평강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좀 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